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주님 앞에서조차 가식적이고 또 거짓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늘 가면을 쓰고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또 진실되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은 없는지, 가식적이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부는 몇십 년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살았어도 때로는 내 아내, 내 남편의 속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부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은 때로 자식들을 보면서 정말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맞는지 그렇게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때로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공감해주지 못하실까? 왜 말이 잘 안 통할까? 내 친엄마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정말 가깝고 또 친밀하고 속속들이 다 알 것 같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한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나의 속사람의 건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비춰보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계신 그 영혼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한 사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사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고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앙으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관계를 맺어갈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 땅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나 엘리멜렉은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향합니다. 이때는 사사 시대였고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엘리멜렉은
그 이방 땅에서 죽고 맙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나오미는 두 아들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먼저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다. 그렇게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그 탄식 속에는 그 모든 일을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기 친정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믿고 있던 모압 신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고요. 나오미의 백성을 선택했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그의 동서 오르바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친정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룻에게 있어서 이방 땅이었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룻에게 있어서 이방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그렇게 확고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견고한 신앙,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모압 땅에서 그렇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아픔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갔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동서 오르바도 시어머니의 신앙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룻도 자신도 남편도 없고 또 아들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앞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새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한 인간적인 안락함, 인간적인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과 믿음, 똑같이 그분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나오미를 그는 의지하고 자신도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흉년이 펼쳐지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대장 삼아서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비록 고난과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소돔과 같은 거리라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약속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결국 그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부모님보다 앞서갑니다. 가야 할 방향과 뜻을 묻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먼저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식과 이익과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을 거슬러 앞서가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도 불효이고 죄가 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이나 세상이나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누가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룻은 나오미가 있는 바로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바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나오미와 있으면서 남편이 죽고 친정과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와 영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인지 살펴야 합니다. 시간이 더 걸려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걸어갈 때에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넓고 빠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의 진실로 여호와만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면 재혼을 해서 그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친정 부모님과 친척과 모든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아무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룻의 결심은 단순한 효심이나 존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희생에 따른 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이방 그 우상의 나라에서도 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연달아 죽는 기막힌 상황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며느리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교훈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룻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헤쳐나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열매로, 신앙의 승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와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덕분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 덕분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또 성도들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가지고 함께 고백할 때에 어머니라는 말을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시고 주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한 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